어떤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교회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술집이 하나 갖고 갔어요. 주일날이나 이런 예배 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술꾼들이 와서 술 많이 마시고는 만주가 돼가지고 막 오직 생각을 하고 막 끊으니까 교회에 지장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 하늘에 벼락 놔뒀다 뭐 하겠습니까? 그 벼락 좀 술집에 쳐가지고 불을 내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불이 붙어가지고 모이면 막 기도하니까 술집 벼락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하고 하더니 막 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러니 와르르 하는데 그 벼락이 술집에 떨어졌어요.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렸어요. 아이고 주인이 벼락 맞고 망해가지고 생각하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그 교회 교인들이 술집 벼락 맞아서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법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내가 망한 것은 옆에 교인들이 우리 술집에 벼락 떨어져서 불려서 홀랑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법정에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또 이제 고발 당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맞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벼락이 떨어지겠느냐. 기독교인이 기도한 것마다 다 들어주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이 설마 우리 기도를 들어줬겠느냐라고 이제 써서 우리가 기도해서 한 게 아니다. 여기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준비서명을 써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여러 번 하다가 판사가 내린 결론이 술집 주인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반면에 그 교인들은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으니 그 술집에 불나서 탄 것에 대한 대상은 그 교회가 하라. 우리 그런 일을 좀 합시다.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응답이 왔으면 믿어야지.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자,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79년도 10월 10일 날 30절이죠. 목사원주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35년째니까 우리 양요한 목사님이 안수받은 지 1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무슨 노예에서 이번에 부목사 4명을 재판을 했는데 면직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겁이 났는지 김승민 목사는 5년, 정직 5년, 그 다음에 김성민 목사는 정직 3년, 김영철 목사는 정직 2년, 양조한 목사는 이제 수관이 목사니까 전체 그렇겠대요. 목사님이 항의했답니다. 왜 이렇게 차별했냐 했더니 기여하는 공로가 많으므로 5년 그걸 받았는데 어제도 부목사님 11시 반까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서 상담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일주일이 바빠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목사가 된 후에 분명히 35년 목사만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척도 해보았고 강동목회도 해보았고 거기 가서 22년 만 22년 선교도 해보았고 한국 들어와서 그 유명한 전주 성민교회에서 9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이 시간 분리예배까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해놓고 종합 결과를 내서 스스로 마음속에 평가를 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했죠? 항상 철저하게. 자,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이 일을 당하면서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없어요. 하루도 몇 번이 바뀌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일했던 분들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계획대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욥기를 읽어보니까 이 시험의 대장 욥이 이제 시련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23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욥이 몰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서 용광로가 있고 번산불령이 있고 홍해 같은 바다가 있어도 그걸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뭐요? 순금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왕 중에 왕 예수님이지만은 지상의 왕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 전무후무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솔로몬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과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니 이게 김수민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자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답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저한테 뭘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랍니까? 목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착착착 얘기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뭐라고 답변이 나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여보 앞으로 어떻게 할 거? 그럼 옛날에 이제 오늘은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2시간 지금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 따라합시다. 답답한 사람. 제가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왜? 내 가는 길을 내가 모릅니다. 오직 주께서 아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성경의 성군 다윗이나 지혜왕 솔로몬이나 신약 성경의 유명한 무식한 사도 바울이나 무식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저가 이루시고. 아니 다윗은 성군 다윗이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나로 백성을 통치했는데 내 앞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제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아니 내 행사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래.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염려하는 것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김승현 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남편에게 맡기지 말고 아내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에게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그동안에 내가 이래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세상 일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조건이 구비돼야 세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력이 있어요. 지력.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아는 게 힘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모르면 면장도 못해요. 아는 게 힘이에요. 세상에 이런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자기에게 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의지하거든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누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요. 물론 지금 젊은 세대들이야 뭐 지금 그런 거 의미가 없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 가운데는 자식을 많이 나가지고 다 못 가르치니까 장남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장남 공부시켜서 성공 출세해놓으면 모든 동생들을 다 책임질 것이다 그랬는데 장남 공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출가시켜놓으니까 어때요? 아이고 막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젠 동생이고 뭐이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가슴이 너무 아파요. 끝이 됩니다. 저도 독일에서 광부 간호사 23년 동안 그들하고 살아봤어요. 그들요 왜 독일 왔습니까? 이걸 60년대 간호사 70년대 광부들이 갔습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내 한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먹여 살릴 수 있고 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탄광에서 연탄을 캐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병원에 한 번도 경험했던 처음에는 6개월 코스, 나중에 너무 급하니까 한 2개월 코스, 어떨 때막 속 썩고 한 달 교육시켜가지고 간호사 내보냈어요. 광산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광산 필증을 만들어서 거기 갔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가자마자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제주도 예산을 청문을 이제 했어요. 장학금. 교회는 사람을 양육해야 되니까 장학금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맞아. 저희들은 피아노 반주자 사례가 만들었어요. 지휘자 사례가 만들었습니다. 네, 교회는 일체 인건비를 안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생일 경우는 장학금 주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만들어놨더니 다음으로 오셨던 분이 저한테 제기하는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해가 대학도 못 나왔어요. 근데 유학원에 사람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지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유학 오는 사람이 장학금을 줘요. 우리가 필요하게 번 돈을 가지고 그들의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고. 와, 저한테 항의를 하는데요. 아이고, 그런 얘기 들었다고는 아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분이 그때는 돈이 좀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은데, 그러면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봅시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 학위도 해줄 수 있고 생활비 다 해줄 수 있어요. 돈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보스턴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받을래 안 받을래? 그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또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갔는데 그럼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더니 독일에서 유학 갔다고 그 교회에서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준대. 받을래 안 받을래? 당신 돈 많거든 받겠대요. 그럼 아무 소리 해요. 당신 받는다고 했죠. 그럼 당신 자식은 받고 지금 유학 온 사람이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4명 유학생을 남겨야 되는데 장학금을 못 주게 하면 당신 돈은 장학금 안 받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의 머리가 핑 돌았다. 오늘 여러분의 머리가 핑 돌 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고정 관련 이거 가지고는 주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저를 도왔는지 한마디에 가버렸어요. 그런 목사님 뜻밖이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텔을 만들고 장학금을 건축했습니다. 그분들이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 내가 한이 맺혔다고 그 한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에는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생 로장. 근데 세상 일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써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땅 파지 힘 없는 땅 팝니까? 세상에 일하려면 재력이 있어야 돼. 돈이 많이 있으면 무슨 일을 못합니까? 예? 돈이 한 3만 원이 쌓여있으면 무슨 일 못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저도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니 돈이 필요해서 빵빵한 구원자가 있어가지고 매달 몇십억을 쫙 이러지면 그거 하기 쉽죠. 근데 한 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푼도 없단다고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력이 있어요. 학력. 네? 세상에 이력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할 때는 이 5가지 능력이 이 5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세상 일을 한다.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믿음의 일은 이 5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5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이 5가지가 없는데 오늘까지 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신앙의 일은 지식이 있으면 기력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경력이 있으면 좋지만 경력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능력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학벌과 학력이 있어가지고 출출하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데 학벌, 성경 읽는데 학벌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학벌이 필요해요? 응? 교회 다니는데 학벌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입구에서 학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하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일과 교회의 일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따라합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돼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5예배 때 이방간의 멋있는 왕들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고레스 왕. 고레스 이거 이제 그 얘기 하면 방송 쪽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렸는데 아니 칙령 내려서 왕이 포로 석방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럼 좋은데 한꺼번에 돌아왔어요. 70년 포로 생활했지만은 포로 귀환 94년이 걸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는 94년이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해를 했어요. 방해. 못 가게. 도중에 막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그때는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 총독이 3차 귀환하거든요. 스룹바벨이 갈 때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라. 우리 앞으로 나가는 길에 검사균령이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마가복음을 읽고 9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요나산에 가셨어요. 그 밑에는 9제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기 보호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가운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냥 경기가 일어나고 하면 막 불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소리 지르고 거품을 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고치려고 수많은 부원에게 수많은 돈을 써봤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봤더니 예수님을 안 계세요. 제자들에게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들 배우니까 사탄을 믿어라 막 그렇게 하면 그럼 나는 순봉 그거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기억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말이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간질병 아들을 넣거나 막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귀신이 끄떡 합니다.
그런 차에 이제 예수님께서 변호사님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제 이 아버지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돌판이 같아. 오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말이 똑같아.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럼 반대 말이 뭡니까? 할 수 없으면 안 고쳐줘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할 수 있거든 점 좋게 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들어봤는데 당신은 진짜 영한 점쟁이래. 당신이 점치면 다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돌팔이라고 진짜로 믿어줘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앞에 와가지고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분이 딱 상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아버지가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믿나이까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 했더니 귀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장을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어부, 아버지도 어부, 자기도 어부. 자기는 어려서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똑같은 지역입니다. 히브리 말, 헬란 말 통칭인데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똑같은 곳인데 이거 호수입니다. 호수. 여기서 이제 그물을 내려가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이제 호수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그물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물에 묻은 풀, 나무, 가지, 그런 거 뜯어내고 이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아침이니까 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시러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어가지고 저 호수 쪽에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호수까지 모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를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한낮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품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미안하게 되잖아요. 또 배를 들어가서 낮잠도 자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경험자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는 깊은 데 거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고기를 베드로 그물만 전부 피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놨어요. 자, 실패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못 잡은 데다가 실망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곡따곡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은 뭔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하였더니 고기가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무들의 배에 손짓하여 2배 가득 실었는데 결과가 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힘을 인하여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나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장님들의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외쳐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전주소명에 와가지고 처음 지나다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야, 전주소명 의식을 바꾸려면 구원을 외쳐가지고 머리와 마음을 바꾸자. 그래서 3가지 구원을 외친 거 아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혼자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보지 말자. 안 되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자,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첫째,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줄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우리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으면 주일날 되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11시 3부 예배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나왔죠. 그러니까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아니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기독교인은 그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들 나와서 딸 나와서 출가시켰어요. 1년 12달 가봐야 전화 한 통 안 하고 명절 생일 돼봐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그 자식 효자입니까? 나와야 돼요. 아빠, 엄마 나와가지고, 그 다음 집에 와가지고 이제 또 왔다 그럽시다. 이제 서울서 내려왔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 데리고 내려왔어요. 오자마자, 야, 전부 비키니 입어, 수영 가게. 오자마자, 만에 우리가 연산이나 이렇게 왔다. 얘들이 서울서 왔다니까 자강 타고 지금 내려왔어요. 그 아빠, 엄마한테 온다고 왔어요. 고향집에 왔다니까. 와가지고는 서울서 온 며느리가 그냥 막 추구 사고 비키니 파라솔 사고 그래. 오자마자 야, 우리 변산 대시업 가자, 빨리 옷 갈아입어. 그럼 내야 돼요.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부모님 찾아야 돼요. 왜 안 보이면, 야, 어머니 어디 계시냐? 어머니 어디 계시냐?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까 어떤 보니까 김본사님 어디 계세요? 찾더라고요. 박장현은 어디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다.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나와서 다른 사람 찾지 않고 목사 찾고 장로 찾고 권사 찾고 집사 찾고 친구 찾고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 하나님 뭐요? 기뻐하십니다. 아, 맞냐? 어이구 고생했다. 아니 오는데 차는 안 막혔네. 얘들아 오는데 많이 더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우 집에 와가지고 공부 자기 방으로 올라가 새로 집 지어가지고 입주했죠? 네? 새로 입주했는데 근데 자기 방 만들어주고 그다음 시집간 딸이 와가지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버려? 그럼 안 되죠. 그럼 부모님은 섭섭해요. 와도 기뻐하지 않고 왜? 자식들이 왔는데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나한테 나오지도 않고 나도 찾지도 않고 지구방에 가면은 아니 자식들이 기뻐야 안 기뻐요? 여러분 예배가 받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찾고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자, 집에 갔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불러야 돼요. 어머니 불러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 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을 기뻐해야 된다. 상.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상 주시는 네가 기뻐한다. 자, 상을 받는 사람 기쁘죠? 상.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금을 준비해놨어요. 지금 엄청난 상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이름 물고 나왔어요. 이 자식아, 왜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타려고 그러냐. 네가 공부를 안 했으면 우리한테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자금 줘야 돼. 그래, 교장 선생님이 상 받은 학생 나오니까 이 사람 딱 이 자식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 돈 나가기 생겼고 300만 원에 돈 주고 이제 갖고 공부하다가 그런 교장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많으신데 그런 교장 선생님 있어요. 상은 학생이 받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니, 만약에 우리 학교 출신이 올림픽을 나갔다가 아니면 세계 무슨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가져왔어요. 그럼 학교에서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을. 그 학생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국제 경연대회 나왔다가 무슨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딱 받아서 전교 생과 선생님들 앞에 쫙 방송에 모아놓고, 나와! 재력이 나와! 재력이 나왔어요.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딱 따왔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너 기는데 돈 얼마나 그런 게 아니야. 아까부터 나가 입금하지 마. 귀찮다. 그런 교장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상을 받아오니 교장도 기뻐하고 선생님도 기뻐하고 학생도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 주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 키우는데 선물을 샀어요. 선물을. 어디 갔더니 그냥 그 옷을 보니까 딱 우리 아들 사줬으면 좋겠다. 어디 갔더니 또 어떤 장난감 하는데 이거 우리 딸 딱 사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 선물을 사봤어요. 그 선물이 너무 자식들 주고 싶어서 아들 불렀어요. 자식아, 네가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돈 안 쓰고 선물 안 살 거 아니냐. 네가 태어나가지고 돈 쓰게 생겼다. 아니, 네가 안 컸더라면 이 옷을 좀 큰 걸 안 살 텐데, 이런 키가 크다는 또 옷을 새로 사.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자식들을 주면서 자신은 선물을 받아서 기쁘지만 그 선물을 주는 부모님이 기뻐서 주는 거예요. 바로 상 주시는 일을 기뻐하면. 여러분, 상 받으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봐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성경의 말라기 3장에는 12절을 참고해 들어 너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냐 시험해봐라. 구약이 그랬고 신약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재물, 제사.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 그 좋아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 잡고, 수양 잡고, 그 다음에 재물 준비해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얼마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재물을 수없이 가져오는 곳에 내가 재물을 불렸다고.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믿음 없는 제사와 제물, 감사가 없는 제사와 제물,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이 없는 감사와 제물은 하나님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가서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를 몰롱에 드리더니 아들 제사를 드린 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린 걸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재물이 없어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의 재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 삶의 재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뭔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니라.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기뻐하시니 영적 주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 우리 찬송할 때 힘차게 합시다. 찬송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과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향기로운 제물.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을 공부하였다. 나에게 쓸 것을 공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나를 기쁘게 했어요. 바울이 군차했거든. 공부했거든. 그런데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당의 헌금과 우리의 삶의 헌금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 갇힌 것도 헌금이지만 도와주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연생문화. 제가 9년 때 외운 걸 있는데 나중에 시험을 써볼까요? 시작!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여러분에게 막 심겨줘야 되잖아요.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문화. 저는 7자 완전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읽어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 보세요. 10장단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보고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기뻐하지 못할 것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신앙, 믿음이 없는 것. 아까 믿음이 없이는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가 2번째 의심이 많아요. 그건 말합니다. 어제 제가 부목사님들이 많이 배워요. 목사님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믿는데 목사님 그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 사람 말할 때 액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의심하면 되겠냐. 근데 목사님 많이 당했잖아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말을 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읍시다. 또 하나가 뭔가?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로마서 8:8. 제가 다 말씀드려요. 육신이 거하는 것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 3번째, 결론 넘어갑니다. 3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상들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내가 세 사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길거리에 건축물이 지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벽돌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뭘 짓는다. 요새는 건축을 구할 때 조망도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스타일리스 뭐 주상복합으로 그림을 쫙 그려놓으니까 이건 아파트 짓는구나, 이건 뭐 빌딩 짓는구나, 이건 무슨 뭐가 들어오고 알잖아요. 그 옛날에 안 그랬거든.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니 뭘 지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이것이요, 이거 뭘 지려고 여러분들 벽돌을 쌓고 있어? 그 질문했어요. 첫 번째 사람 범어 몰라요? 범어 몰라요?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있죠? 아니 건물 짓니까 벽돌 쌓지. 아까 죽겠는데 비싼 밥 먹기 싫어하는데 가다가 별걸도 안 먹고 범어 알지? 그런 답변자가 있어요. 범어 몰라요? 보시다시피 건물 짓니까 벽돌 쌓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뭘 찍으려고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요 하루 일당을 벌어야 우리 식구들 4개 살거든요. 일당을 벌려고 내가 벽돌을 쌓았어요. 그래요?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아니 벽돌 쌓으면 그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풀려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그래요. 지금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그 큰 예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어 몰라요? 일단 벌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있고 교회를 짓든 빌딩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난 상관없어. 난 범어 벌 건데 돈만 벌. 아니 비싼 거 먹고 힘들어 죽겠니 말 시켜. 그런 사람 장담 못해요. 왜 말 시켜? 그러나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알아요. 목적을 알아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누구냐? 이거는 에녹이라고 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격을 받았다. 300년 동안 에녹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신 거다 방주를 예비해 자기 가족을 보내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라는 호흡을 받았는데 노아는요 120년 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알려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방주를 열심히 지어서 가족 부모와 함께 의의 후사라는 칭호를 받은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은 행위가 나그네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환생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 일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조건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만인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천만인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12개의 아비, 12개의 어미, 천만인의 아비의 어미. 사랑하는 성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민족과 지구촌과 우주 시대를 책임지는 천만의 아버지의 어미 12개의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